우리가 코로나 전에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시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자책감. 내가 잘못했지. 죄책감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좀 잘못됐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그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도하는데 나를 자각하고 발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참 귀한 거예요. 그보다 못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나를 전혀 안 들여다보는 거.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기도하다가 다가오는 그런 속상한 마음, 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낙심되는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은 천천히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나 이거 심판받을 일인데. 오늘 말씀 143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시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이 죄로 잘못되진 않을까?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춰두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모든 영혼들, 인생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조명으로 처음 경험하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처음 만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좀 이렇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힘에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옛사람, 내 성품 들여다보지 말자, 싹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발견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렇게 어떤 모습이 갖춰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큼은 우리가 내 껍질을 벗고 내 가려둔 가면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주여,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건 어려운 거지만 상담에서 보면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직면시키기예요. 공감하는 건 상담자는 제일 어려운 거지만 내담자는 제일 쉬운 거예요. 공감받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직면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당신이 그러하십니다 라고 알려줘야 될 때가 있죠.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제 말씀이죠. 한번 141편 5절 읽어볼까요? 141편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역경 가운데 때로는 조언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 그러한 나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이르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단계 갔을 때 뒤로 후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딱 발견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해요.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내 모습이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어요. 또 내 모습이 굉장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이 올라가면 저를 보잖아요. 가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때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얼굴을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새. 강한 표현이라도 액션도 표정도 많이 쓰기보다 속으로 기도하자. 제가 봐도 제 모습이 받기가 힘든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받기가 어렵겠어요. 우리나라가 서구 문화권이 아니죠. 서구는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정자세도 안 되지만 저를 보니까 너무 그러더라고요.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쩔 때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주 앞에는 의로운 성이 없으니까 주여 이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영성은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리한 칼날이 하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한 사람은 내가 죄진 것으로 인하여 너무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한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통나지 않고 죄짓기를 반복하면서 죄짓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한 사람은 죄를 지어요. 이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짓고 내가 왜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 죄 가운데 또 빠졌지? 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더 달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어떤 걸 진노하거나 심판을 행하지 않음에 죄 자체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죄짓기를 기뻐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짓기를 기뻐하는 상태라는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심판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3절 4절 보니까 원수가 어떻게 공격해요? 영혼을 핍박하고 또 어디에 가둬버려요? 어둠 가운데 가둬버리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아주 심령이 다 이렇게 핥힌 바 됐고 참담한 상태가 됐어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 가뒀다, 심령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의 몸을 조금이라도 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권면한다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데 사단 마귀는 그러한 우리를 자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어둠이나 상처 때문에 가둬있기를 원해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노래를 듣는데 예전에 테이프 있을 때 있었잖아요. 항상 그 우울한 노래만 들어요. 그 발라드라 그러죠. 발라드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울한 그런 뭐 헤어졌어, 뭐 슬퍼, 뭐 살기 싫어, 뭐 이런 막 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꽂고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걸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도 끌어가는구나. 처량한 마음, 슬픈 마음, 낙오된 마음, 낙심된 마음 그 자체를 끈질기게도 붙들고 있게 하는구나.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뭘 했나 보세요. 내가
옛날을 뭐 했대요? 이걸 조금 더 번역하면 내가 옛날을 추억하고. 뭘 추억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향해서 베푸신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읊조리는 거. 아, 나를 살리셨지. 나를 위로해 주셨지. 나를 건져 주셨지. 나를 만나 주셨지. 나를 공급해 주셨지. 나를 다듬어 주셨지. 나를 보호해 주셨지 하면서 읊조리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마음, 참담했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뭐가 됐어요? 활짝 핀 꽃처럼 주를 향하여 뭐 했다 그래? 손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이거예요. 방금 전에 원수가 핍박하고 어둠 가운데 가둬버리고 참담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가도 손을 높이 드시기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른 땅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물, 위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참담하고 공격당하고 스트레치 받고 어렵지만 하나님만큼은 놓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여 사모합니다. 이 상태, 이 모습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시편의 주제를 뭘로 잡았죠? 시편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 아멘.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군병들, 팔아버릴 제자,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 이제 맞을 일만 남았고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그 모진 그 배신과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가져야 될 아픔이 눈앞에 뻔히 보이건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뭘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도 그러한 비슷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다윗이 내가 옛날 기억하니까 활짝 꽃이 피어오르듯이 내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살아나는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파란 글씨와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리라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완전 어둡고 참담했고 막 할퀴받고 어려웠지만 옛적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워 볼 때 주여 응답하소서. 이제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중심, 말씀을 듣는 중심을 확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맛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주셨는지 잘 보세요.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1절에 2절에 뭐라고 표현해 자신을? 주의 종. 그런데 주의 종이 원수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되겠어요? 주가 일을 하는 거죠. 주의 종이 원수들에게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주변에서 상황에서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면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은 오늘 마지막 절에도 자신을 누구라 표현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끝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무슨 말이냐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의 종은 주의 도움을 받는다. 아멘. 다시요. 주의 종은 주의 도움을 받는다. 그 다윗의 정체성은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종이 환난당하고 있고 종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종을 담당하는 주께서는 당연히 종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인자하며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으면 해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다윗은 종이라 여기지만 갈라디아서와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이라는 정체성. 근데 그것보다 더욱 탁월한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누가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리에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종처럼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종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원수들의 공격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은 나를 위해 죽으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으니 분명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지만 죄가 처리됐다라고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의로운 인생은 없는데 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을 누렸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의로운 인생 없지만 나는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누리는 거요. 저기 대전 한박교회 가니까 성도님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요.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면서 그 구호를 외치듯이 10개, 20개를 그 이영환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하시나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선포적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자녀된 정체성이라면 얼마나 더 구원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들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건짐받는 영성이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마음 가졌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를 향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야 이 더욱더 탁월하고 강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성품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은
주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